강해 설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이 시간 통하여서 계속되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리고 또한 이 나병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퍼졌던 질병뿐만이 아닌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이방인의 그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대대에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마치 그 정결례, 그 미크베라고 하는데, 이 정결례에 대한 규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살피라는 거예요. 1회 혹은 2일에 동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7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범사 가운데에 생각과 말과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케 살아가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 가장 큰 교훈을, 또한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임을, 그것이 권면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계속되는 레위기 13장의 강해설교 세 번째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이전에요, 제가 이 근래에 들어서 이 필요한 교회에 있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고 분별하고 권면하고 척결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신사도 운동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하여서 그것을 배격하며 배척하며 경계하고 분별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일보 측에서 이 신사도 운동가,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저서한 이에 대한 운동 그리고 기도회를 갖다가 기사를 실었어요. 어제도 실었다라고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측에 종교국에 문의를 하고 우리 총회 측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에 속해져 있지요. 이 교단 차원에서 그 사람은 이단이다. 데이비드 차는 이단이고 오래전부터 지켜봐왔고 배척을 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그 기사를 내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에 대하여서 기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제가 이 강론을 나누기 직전까지 여기저기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우리 총회 측 목사님과 통화를 해서 그 데이비드 차라는 신사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 사역에 함께 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직책인 목사고 직분은 영혼 구원이지요. 이 직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이 국민일보 측의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해서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했던 이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없는, 경계력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지금은 말씀으로 깨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 구원을 무엇보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가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만 급급하고 내 영혼의 안식만을 구하는 자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항모사라는 목사가 이단들이 활개를 치건 말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나는 내 자신의 구원만을 꿈꾼다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아주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장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창세기 2장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공생의 삶 가운데 행적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그 믿음 가진 자들, 즉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행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순교자의 삶.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하고 이 시국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이 기아성이 제2의 WCC 사건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뭘 그리 유난이냐 라는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랑은 제가 연락을 안 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뭔지를 모른 채 그 자리에 있을 거면은 나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직분을 안 하면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맞죠? 국방부 장관이 전쟁이 났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렇죠? 커맨더의 사령관의 역할을 안 하면 전시 때든 전시 이후되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열정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가 제가 목사로서 그렇죠? 직책이 목사고 직분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냥 그만두면 돼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일을 해서 수학으로서 그렇죠? 바가는 자들, 사명 가진 자들에게 연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그걸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동역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편으로 상당히 외롭고 분하고 노엽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또 계셔서 얼마나 참 으쌰으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랑 이제 총회 측에 안을고 있는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상관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해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일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이거는 안건으로 올리고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되게끔
손을 보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날마다 이런 승전가를 울려야 돼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한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오픈해놓고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서 13장의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나눴어요. 여태까지. 레위기서 13장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군분투하면서?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갖추는 것이요, 그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요, 정말 힘들다라는 표현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덧붙일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점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4절로부터 27절,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눴던 피부가 불에 데인 것, 그것은 무엇인가? 불에 데인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병으로 인하여서든 단지 불에 데어서, 그렇죠? 입게 된 상흔이든, 그렇죠? 이 불에 데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처들, 마음 상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축축한 음식과 마실 거리를 얻고, 그렇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이 땅 가운데 이게 질그릇, 즉 화덕과 화로의 그 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질그릇과 같은 자들,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권면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지켜, 그렇죠? 행하게 만드는 그 성경을 강론하며 그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있게 되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 같은 공고와 핍박과 환난, 그로 인하여서 상하게 된 이 마음을 이렇게 불에 데인 것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불에 데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정케 된 자, 그렇죠? 일반적인 화상에 대인 상처는 뭘로 표기가 되지요? 표현이 되지요? 정한 자, 정결한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자로 표현이 되고, 불에 데였고 그것이 나병으로 확진된다면 이것은 뭐다? 질그릇과 같은 삶, 아직도 쪽발이 되지 않고 색임질하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확진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 불에 데인 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안으로도 흔히 살펴서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근데 오늘날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물리적인 것조차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차 세대주의 종말론 신사도 운동가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 그렇죠? 모임에 대한 거거든요. 모임, 어셈블리, 총회에 대한 그 기록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IC 카드 있잖아요. 체크 카드, 신용카드, 그렇게 따지면은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다 베리칩인데, 그 베리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표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성경과 대조해보면 한글만 보더라도, 원어 볼 필요도 없이 한글만 보더라도 그의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하고 듣지도 말아야 될 그런
정말 초등학생도 파악할 수 있는 이단인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자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이른바 자칭 타칭 성도라 하는 자들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자신들의 주장이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뭐냐? 핸드폰과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과 컴퓨터에 뭐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칩이 들어가 있죠. GPS, 위치를 표식하고 IP, 그렇죠? IP 어드레스를 표기하는 그 전자신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를 분별해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모임 가운데에 사용하는 기타 앰프나 기타나 건반에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에 그들이 충동받아서 여러분을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수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100번을 권면했다면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고 반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이단이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구원파들은요 아니라고 한 번쯤만이라도 반증은 해보려고 했어요. 그들이요. 결국엔 안 됐지만 그들은 반증조차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봐라, 이게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진리는 하나이지 두 개나 세 개가 아니다. 그럼 진리가 아니지 않냐? 제가 진리로 당신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인신공격이나 차단밖에 더하냐? 차단하더라고요, 저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속하여져 있는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신사도 운동의 대표 주자인 이 데이비드 차는요 정식 교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침례교 신학대학교 학부랑 원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MDB 과정까지. 근데 저러고 살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오늘날 제가 저번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과 십자가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자가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고 혹은 성도라고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성경 강론을 나누고 있으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거구나. 절대적인 거. 뭐는? 성경 강론. 보세요. 제가 창세기에서 A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유형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에서는 A라고 말했던 그 말을 레위기에서는 B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실까요? 고개부터 갸우뚱하지 않으실까요?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을 A라고 말했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B라고 말해? 이상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지 레위기까지만 머물러 있냐?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여겨요. 허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기본으로 성경 강론을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는 정결한 혹은 비정결, 즉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겁니다.
성경 강론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왜죠? 이유가 뭐죠? 지식이 아니라, 잘난 척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A라고 말한 거를 레위기에서 B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내 욕심이 섞여 들어가거나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섞여 들어가면 들통이 나요. 거짓말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노리고 거짓말을 했구나. 들통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도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하물며 말씀으로 더욱 확대돼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에서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레위기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심지어 나병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격리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알고 따를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날마다 낮추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살피라는, 즉 책임질을 하라는, 쪽발이 되어 책임질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28절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 없다 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결하다 라고 할 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래에서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우리, 그것을 행해야 될 우리의 목적,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상위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고 스스로 죄 없다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의 말씀, 엘리바스의 말이지요. 욥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정죄하려 아라의 말씀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씀, 이제는 우리가 겉면의 메시지로 서로에게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로, 겉면의 메시지로 사용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욥기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5장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여인에게서 난, 이 여자에게서 난, 나의 어미의 모의 태로부터 난 모든 생명체는요,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생명체를 통하여서 모두 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즉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정결한 그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날마다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이르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율법은 신령하나 제 아래에 팔렸도다. 즉 지키지도 못하며 오히려 죄인 중에 계수가 되어버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질그릇과 같은, 그렇죠? 화덕과 하로의 기추를 두고 멸망의 길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즉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기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옆구리엔 끼고 있어요. 십자가 목에 걸고는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달려는 있어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것을 자신의 사력을 걸고 사명으로서 전하며 살아가는 삶도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로 이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범죄에 속한 그런 돼지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깨끗한 존재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를, 여러분, 우리 밖에서 뭐 집게로든 뭘로든 집어서, 그쵸? 돼지를 돼지 우리에서 집게나 아니면 손으로 강하게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여러분, 책임질을 하게끔 4개의 위를 조성된 그 위의 구조를 더해주지 않고 그 생각이, 그쵸? 그 질그릇이 깨지듯 그 쪽발이 되듯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밖에 안 하면요, 여러분, 그 돼지와 같은 존재는 결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대답을 못 들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깨끗한 사람이 돼지를 구출하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요. 정말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를 구출하려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몸에 똥이 묻건 오줌이 묻건 흙탕물이 묻건 어쨌든 그 돼지들을 자신이 끌어안고 데리고 나온다 한들 그 돼지가요, 돼지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아직 똥이랑 오줌이 묻어 있잖아요. 오물이 수돗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그 돼지들을 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깨끗이 씻겨요. 근데요, 이 돼지가 나는 책임질 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쏜살같이 도망가요. 예? 쏜살같이 도망가요. 그러면은 그 도망간 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잡을 수 있으면 잡지만 마침내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금 잡았는데도 또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돼지가 그냥 돼지의 삶을 즐겨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의 말씀에 11절의 말씀까지 12절의 말씀까지가 바로 그 말씀에 규칙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세 번째, 이 깨끗함을 입은 자가요, 이 돼지 우리에 있는 자들을요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의 사랑,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 부모, 내 남편,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예요, 친지예요, 이웃이에요, 혹은 금, 이성, 돈, 명예예요. 그것들을 사랑해서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데리고 나올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한 존재는 깨끗함을 입었어도 결국에는 그 돼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의 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적절히 묘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돼지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해방되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5절. 우리는 언제든지 그 돼지와 같이 더러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 이 땅 가운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경성하는 자의 기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거룩히 분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왜?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법이 날마다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의 법, 율법이지요. 내가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이 율법을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노력하며 살아도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샘물과 물 웅덩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과 물 웅덩이로 나아가서 미크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쵸? 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성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원,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천성에서의 한날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쵸? 우리가 영원히 갈망하는, 소망하는, 소원으로 두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날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몸에 똥이 묻을 수 있고 오줌이 묻을 수 있고 수많은 흙탕물이 묻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감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뉘우칠 해와 고칠 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결한 샘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물 웅덩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공로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계속됐을 때요,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있다면 무덤에서 잠자던 자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지요. 그리고 나서 뭘 하지요? 승천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데에서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3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나병 혹은 한센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 같이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아머크지요.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음이니라. 아멘. 우선 언어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 수염은요 히브리어 자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바가 있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수염은 자칸이라고 합니다. 수염이나 턱에 난 수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자칸은 수염 혹은 턱이라는 그리고 뭐 턱에 난 수염이라는 것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합니다.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하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라고 하는데 옴은 히브리어로 네테크라고 합니다. 네테크라고 합니다. 네테크는 옴 혹은 피부 발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적어두시고요. 히브리어로 자카는 수염 그리고 네테크는 옴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머리에나 수염에 난 이 나병 그리고 옴을 통하여서 확증된 나병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나병이 난다면 즉 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수염과 남자의 머리 혹은 여자의 머리 가운데에 여자는 수염이 안 나니까 그렇죠. 남자와 같이는 만약에 난다면 그 여자와 남자의 그 각기 부위에 난다면 내 자신과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알려집니다. 그렇죠? 다 보여지니까 그것을 막 가리지 않는 이상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머리에나 그 턱에 우리가 알아볼 건데 혹은 수염에 턱수염 남자를 기준으로 나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내 수염에 난 이 옴을 통하여서 확진된 이 나병과 혹은 내 머리에 난 나병이 다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요, 이 네테크라고 하는 이 가려움이, 그렇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이 가려워서 이 옴으로 말미암는 나병에 걸린 확진자라는 것을, 그렇죠? 병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목적과 교훈의 대상에까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끄러움은요, 그렇죠? 이 가려움은요,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렇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죄를 졌을 때에,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내가 부끄럽지만 1차적으로 내 주위의 이웃에 대하여서까지 내 죄가, 그렇죠? 이 머리에 나거나 혹은 내 수염에 난 이 죄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간지럽다는 표현이 동시에 부끄럽다는 것으로 또 연계가 된다는 것이요. 왜냐?
이 나병은 질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를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우리가 짓게 되는 생각으로 말려 행동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나누어 본 바, 이 가려움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왜 느끼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가까워질래야 질 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헌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마치 그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한다라는 자신들의 착각 가운데에서 그 돼지우리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깨끗이 치워져 있는 공간도 한 반나절 걸릴까요? 돼지우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와 같이 변하게, 즉 물들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서 물들게 되는 시간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유나 어떠한 예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거 습관이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나중에는 그 똥이 좋고 오줌이 좋고 꾸정물이 좋게만 느껴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진 않거든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환경의 영향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아가 잘못 성립되면요, 이런 영혼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되시죠? 이런 자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남자의 수염, 히브리어로 자칸이라고 했는데요, 턱 수염, 수염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나아가 남자의 수염이 히브리어 자칸의 옴, 그리고 옴을 통하여서 나병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수염은 잘라야만 합니다. 잘라야만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남성 가운데에 그 수염 가운데에 수염에 옴을 통하여서 나병이 확진된다면 그 수염은 반드시 잘라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14장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얼마 있다가 나눠볼 말씀의 구절을 미리 나눠봅니다. 레위기서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이래지요. 한 일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어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즉 히브리어 자칸뿐만이 아니라 몸에 난 모든 털을 밀되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의 남성, 그 남성이 옴을 통하여서 자신의 수염 가운데에 우리가 나눠본 기준으로 13장의 기준으로서 수염에 나병이 나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이 물 혹은 물웅덩이 샘물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남자가, 즉 이스라엘 남자가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요, 당시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수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온몸의 털을 민다는 것,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수치이며 질병에 걸림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죄로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바, 또 한편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몸의 것들은 치장하거나 옷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나 수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털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 턱수염, 구렛나루 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하레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하레디라고 하는데 하레디 유대인들 정통파들은 특히나 머리나 구렛나루,
그리고 수염에 대하여서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어떠한 거룩 그리고 자신들의 문맥을 유지할 수 있는 전통성, 헌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레위기서 BC 1450년경에 쓰여진 모세오경 그 가운데 출애굽기로부터 특히나 BC 1450년경부터 모세의 일대기가 쓰여졌는데 이스라엘과 모세의 일대기가 쓰여졌는데 BC 1450년경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더 그들의 이 전통성을 지켜야만 되겠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 봤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창피함이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그렇죠? 이것은 죄를 얻은 즉 지은 자가 수염을 깎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에게는 수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훗날 여러분 또 예를 또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얻게 되고 그렇죠? 이 레위기서 14장 9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이 정결함을 갖추는 이 행위가 온몸의 털을 다 깎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옷과 자신의 몸을 샘에 나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는 것과 같이 샘에 나아가서 자신의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 자신이. 그렇죠? 근데 이런 자가요 훗날 그가 제사장이나 족장 혹은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라는 직책 직분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30절까지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떠합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 수염, 그렇죠? 그 히브리 자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여자는 어떠합니까? 그 나병 그리고 죄라고 우리가 칭해도 가언이 아닌 이 나병을 다시금 얻고 즉 이 죄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나병을 다시금 얻는다는 것은요, 즉 처음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나병을 얻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또한 죄를 짓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오음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얻게 되고 확진되고 정결함을 입게 된 그렇죠? 히브리어 자칸 수염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머리가 나병을 얻게 된 이후에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복해서 이 오음으로 말미암는 나병에 걸리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죄와 날마다 거리를 두고 이격을 두고 날마다 이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그렇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은 그 방비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력을 다할 때에 이 죄는 날마다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 이 주의 종을 하나님 앞에 이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기도가 기름 부음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저는 야한 동영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시니까 말씀드리면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위, 남자들이 자신의 그 성욕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자위라는 걸 해요. 스스로 자자인데 위로 위자에 써서 자위를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자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면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하게도 참 제가 죄송해야 되나?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주의 종들은요, 이 목사라는 직책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금기해야 될 3기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뜨리 골드라고 하는데 세 개의 G라고 하는데 G로 시작하는 영단어. 하나는 골드예요. 돈을 좋아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다해라 라는 것을. 원 골드, 첫 번째 골드예요. 이거는 첫 번째 G는 알파벳 G로 시작하는 이 첫 번째 G는 골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girl. 특히나 목사들이 남자가 많기 때문에 이 여자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있음에도 이 창녀, 그러니까는 뭐 직업 여성이라고 그러죠. 성을 파는 여자들을 코를 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 행위들이 아주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G고, 세 번째는 뭐냐면 glory. 글로리가 영어로 뭐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G, 글로리는 명예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말쟁이가 돼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미혹하는 자가 돼서 내 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성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고 내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세 번째 G, 세 번째 G, 그렇죠? 글로리, 명예를 조심해야 되는 아주 이 자들, 이 목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뜨리지를 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갖고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권면을 받았는데 이 뜨리지를 항상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또 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뜨리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망의 악에 뿌리고요. 여자를 즉 간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주요인 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세 번째,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신격화돼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돼서 뭐 이런 세대주의 종말한 자 같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사와 성령 역사를 막 와해시켜버리고 그런 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십자가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요 위배하거나요, 와해시키거나요, 허투루 전하거나요, 다른 말을 섞어갖고 넣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들에게서 뒤돌아서세요. 그들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학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을. 자기 부인의 역사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이며 부활의 역사가 무엇이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 근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자가 목사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신앙 6년 하면 목사 직책, 닉네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신앙 6년 하면 돼요. 잠깐 나 죽었어 하고서 6년 하면 돼요. 그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고 진짜 다 목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예외 없어요. 저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드는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 가운데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의 심신은 좀 피곤해지고 여러분들의 조금 의향과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는 치닫게 안 하는 목사예요.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이 몇 명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래서 그런 목자들을요, 여러분요, 만나게 되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반가우신 거예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배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강해 설교 노트를 작성하실 수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지.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네. 계속 습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젖도 하루에 1끼만 먹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먹잖아요.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고 드시는 분은 특히나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고프듯이 우리 영혼의 배가 날마다 고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 나병 죄를 다시 먹고 짓고 싶겠는가? 더 수치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더 수치스럽죠. 나병 즉 죄를 짓는 자들은요, 다시금 그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하고 주의하여 날마다 자신을 살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일에 즉 7일과 즉 두 일에 그렇죠. 다시금 살피는 죄 진찰을 하는 그 두 일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옷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깊지 않은 거예요. 죄가 만연하지 않는, 그렇죠? 죄가 그 사람을 막 다스리고 있는, 그렇죠? 죄가 그 사람을 악이 막 다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 그것을 의미하지요. 우묵하지 아니하라는 게 아모크.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러니까는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그 환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듯이 그 환부에 상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찰을 해봤을 때 지금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 그것이 낮든 높든 그것을 그 죄가 커지는 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나병이 크게 온몸을 덮게 될지 안 덮게 될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자신의 임의대로 환자, 즉 죄인과 비환자, 비죄인을 정하면 안 됐습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이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만 했어요. 직무를 유기하면 뭐예요? 정하지 아니한 그 죄인을 갖다가 비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한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내 부모가 나에게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줘야 돼요. 내 부모가 나한테 먹을 것을 막 잘해줘요. 내 부모가 나를 되게 어렵게 키웠어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거나,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착각 가운데에서 수박에 거슬할 듯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부모가 조금 건강이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때가 주어지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런 허무맹랑한 말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땅이 광야이지요.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 외치는 진리에는요,
왜 이런 말이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보다도 그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지키거나 행하거나 따르려 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의가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해지고 있음을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노예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가 굳게 만들어져 있는 그 사태를 결코 변화받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허나 내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까지도 너를 통해 나의 손을 펼쳐놓으라. 진리는요 손을 펼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치 낭떠러지 끝에요 어떤 사람이요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요 아주 강력한 밧줄이 하나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밧줄이에요. 그렇죠? 이 진리라는 밧줄을요 알아보는 자들은요 이 진리라는 밧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안전한 지대로 올라와요. 허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스스로 인지를 못합니다. 마치 돼지가 자신의 몸에 똥과 오줌과 흙탕물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사지하면서 아우 좋아, 시원해 라고 하듯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결국에는 불로 떨어져요. 불지옥. 근데 날마다 우리들의 사명은요 뭐냐면 이 낭떠러지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들에게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진리라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밧줄을 그들에게 던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그 밧줄을 그들에게 던져주겠습니까? 누가 그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그 밧줄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밧줄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아빠와 내 엄마와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며느리와 사위와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내려주겠냐는 거예요. 던져 내려주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허공을 치는 열심으로 목적 없는 허공을 치는 열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살고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단지 열심으로 24시간을 그렇죠? 한 일회를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그 밧줄을 내려주는 역할을 직무로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직책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죠.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전파하는 것, 즉 강론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하지 않을 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뭐하고 내가 목사면 뭐하고 내가 장로면 뭐하고 내가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성도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자칭 타칭일 뿐인데 빛 좋은 개살구지요.
여러분, 뭐면 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말하긴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며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해 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손주가, 손녀가, 사위와 며느리가, 친지와 이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뭐죠? 금이 많아지는 건가요? 건강해지는 건가요? 잘 되는 것이? 그들이 사는 집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눈에 딱 봤을 때 예쁘다, 잘했네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입과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잘 되는 건가요? 또 여러분들 이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잘 되는 거면은 그건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간다 한들 그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물리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이것들을 까마득히 잊고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욕심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돼지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그런 돼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요, 영혼의 구원이 먼저예요. 영혼의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기본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믿음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날마다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삶이 있는데 방탕한 자의 삶이에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가는 삶과 생명나무의 곁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임의대로 환자와 비환자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자라 우리가 정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과 비죄인을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해서 정의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사랑해. 뭐 먹을래?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거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뭐예요? 건강한 그 육체로 여러분들 뭘 하고 사시는데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건강한 그 육체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감에도 여러분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들과 타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돼지의 삶이에요. 돼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은 삶을 살면서 깨끗한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를 칭하기를? 나 예수님 믿어요. 예배드려요. 뭐는 뭐 다워야 됩니다. 내 현실은 돼지와 같은 삶인데 내가 착각하기를 돼지가 마치 자신의 몸을 똥과 오줌과 우물에 비비면서 시원해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이 시간이요, 절대적인 기회의 시간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그 사람의 진면모는 진가는 발휘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와 뭐 문화와 어떤 뭐 관광사업과 이런 것들이 다 오프됐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민간 항공사는 뭐 일찌감치 문을 95% 이상 다 닫았고, 일군 이 비행사들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국내선 이게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도 그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모든 여객기가 대부분 다 리스예요. 리스. 할부로 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할부값을 갚지 못해서 많은 여객기를 지금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분하지도 못하니까 지금 어떤 전 세계에서 사겠어요? 이 항공기를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또 싸게 팔 수도 없죠. 원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박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세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세워놓는다고 뭐 돈이 안 나가나요? 리스값은 계속 나가죠. 할부값은. 그러니까는 항공사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나 이제 항공사 직원분들은 이제 이 뭐라죠? 페이를 받지 못한 가운데 무기한 휴가를 하고 다른 직장들을 이제 겸해서 투잡을 하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 사업가들은 번창하던 사업가들도 지금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들도 막 지금 계속해서 축소, 감소해야 되는 상태고 하나, 두 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요, 여러분, 있는 집기들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좀 봤고요. 그들의 물리적인, 심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그들의 마음을, 심적인 고통을 다 긍휼함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감싸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명예를 목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가운데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명하신 것이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어지지는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업체나 가정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다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맞이한 이 나라가,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남으로써 이 기회의 무브먼트, 이 기회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기를 틈타서 지금 이단들이 정말 왁작지껄 지금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참 말씀드려도 되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확대돼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국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 악순환은 더욱더 확대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훗날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올 거예요.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쓰나미가 오잖아요. 그 지진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지 않고 지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카롭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곧 들이닥칠 쓰나미에 대하여서 방비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짝짝꿍 박수 쳐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시켜주지 않으시고,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인지시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손 쓸 수 없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피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러요. 이렇게 그래도 전전긍긍하지만은 발 좀 동동 구르고 있지만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예,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정말요,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 피눈물의 그 시기를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겪고 있어요, 저는요. 평생 겪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피눈물을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흐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임의대로 환자와 비환자, 즉 죄인과 비죄인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7일 동안 격리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겠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함을 살피고 제사장은 그것을 정의하라 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32절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거지요. 32절로부터 34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옷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전히 환부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온몸에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이. 그렇죠? 그래서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며, 환부라고 그러죠.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진찰을 했을 때에 처음에도 있었고 이래가 즉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환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옴에 대한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며. 환부를 빼고서 나머지는 미는 거예요. 그렇죠? 환부는 밀지 말자시며 제사장은 온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둡니다. 환부, 그렇죠? 처음에 진찰을 했을 때 여기에 옴이 있구나. 근데 그 상처가 경하구나. 그래서 이래 동안 가두어 뒀던 그 환자를 다시금 재진찰해서 봤을 때에는 이 환부, 여기가 만약에 옴의 환부였으면 이 옴 환부의 머리털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왜 그러나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34절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러니까는 7일이 또 있다가 나서 다시 진찰하는 거예요. 재진찰.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아멘. 그것이 병이든 죄이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설해 봐야겠지요. 왜 이렇게 두 이래 동안, 처음에 그 환부가 경한 환부라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금 재진찰했을 때에, 다시금 봤을 때에 이래 동안 냅뒀다가 봤을 때에 그때는 환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털은 다 밀어라. 아직 우묵함도 없고 그 상처가 우묵하지 않고 그 옴이 몸에 퍼지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다면, 또한 우묵하지 않다면 그는 그 환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털을 다 밀고 다시금 이래를 격리시켜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금 재진찰을 했을 때에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환부를 빼고 다 밀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 옴이 이 환부로부터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얼마나 잘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7일 만에 그 사람의 환부, 그 죄를 진찰합니다. 정의합니다. 그의 옴 혹은 나병, 그렇죠? 죄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지요. 그 옴이 온 몸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모발, 그러니까
확산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이 환부를 빼고서는 담인 거지요. 이는 그 죄가 그 자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32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권면과 교훈으로서 받아야만 합니까?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1년 365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죠? 그게 왜 오미고 죄에 대하여서 비례가 되나요? 불순종은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나병을 얻듯이 그 머리와 그 짝한 그 수염, 턱 수염을 밀고 그 머리나 그 턱, 그 수염이 있는 자리로부터 그 나병이, 그 한센병이, 그 죄가 내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 병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확산되어 퍼져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점검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 파악하기 어렵냐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지 이웃을 위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갖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파악하기. 내가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고 그 나병을 얻고도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약한 남성의 그 수염에 나병이 오므로 말미암는 나병이 옮겨서 나서 그 턱의 수염을 레위기서 14장 9절의 말씀처럼 다 밀어야 되는, 그럼으로써 온 동네방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간에 부끄러움을 사고 창피함을 삶으로써 정말 그만한 치욕이 없어야 되는데, 그만한 치욕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뻔뻔하냐라는 거예요. 뻔뻔. 왜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인지조차도 못하고 돼지와 같이 뻔뻔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아빠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친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만이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있잖아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 말씀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알지 못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걸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화목과 하나님이 명하신 화목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요, 그가 원하는,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 가운데의 화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 한때 꿈을 꾸나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동시에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꿔요. 똑같은 단어를 내뱉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내려주셨는데 두 개가요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전하지요? 어떡합니까? 주의 종인데. (34절) 이레만의 제사장은 그 오물 또 진찰할지니 그 오미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읽었네요. 네. 제사장은 7일 만에 그 사람의 환부 혹은 죄를 진찰합니다. 그의 옴, 나병, 죄, 온몸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모발 이것을 제하고서는 다 민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산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내가 1년 365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가? 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에 우리는 거룩한 성찬, 즉 구별된 성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매달 첫 주마다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한 번,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좀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성찬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죠. 왜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이 성찬 예배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직책이 목사이고 직분이 목사, 영혼 구원인이라는 직분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성찬은 특히나 우리가 거칠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의미와 목적과 이 다짐과 서원이 뭐냐면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참여함과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서원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대상을 아는 자들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생각도 없는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듯이 배고파서. 이런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보혈의 그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는 게 아닌데 이방인의 삶인데 내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짓는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겠는가? 어찌 참여를 하겠는가? 자기 부인 없이 쪽발도 아닌 자가, 새김질도 아니하는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가? 어린 반 푼어치도 없는 착각이시죠. 근데 그 착각을 누가 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착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들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식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단이 되고 사이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A라고 말했던 거를 레위기에서 B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 강론이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성경책을 펼쳐서, 그러니까 A와 B를 펼쳐서 저한테 가져와서 제시를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 황모세라는 이 목사여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모세라는 이 주의 종이라는 자가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족장이라고 해서 자신이 위임된 권위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뻔뻔하게 착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요.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자신이 선민이라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 죄를 그 이웃이 알게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권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권면을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날마다 그 이리 동안 자신 나병의 상태를, 즉 자신의 죄를 살피듯 자신의 상태를 살피듯,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성찬에 참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 성찬을 거룩한 성찬으로 대하고 있는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뭘까요? 뭔 죄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서, 그 피에 대하여서, 그 모든 몸과 모든 피가 나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려주신 보배로운 은혜의 피다 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고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에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대상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세요. 내가 까먹고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세요. 내가 이번 주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끝. 이런
의미 없고 목적 없는 멸망으로 치닫는 자의 삶, 그 종교 생활, 이런 비상하는 이런 행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두개인들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니까요. 회개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뭘 하기 전까지는?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 이유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3장 3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니까 깨끗한 게 정케됐다라고 했지만 다시금 그 죄를 얻게 되듯, 죄를 짓게 되듯 이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니까 깨끗한 후에라도, 그러니까 정케된 후에라도 몸은 크게 피부에 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형제에게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므로 뉘우치려고 고칠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때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니까는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 그 가운데에 히브리어 자카하는 그 수염, 그리고 여자의 머리 가운데에 또 남자의 머리 가운데에 그 수치심을 상징하고 그 가려움, 그렇죠? 그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그 죄를 다시금 짓게 된다면 그는 다시 볼 것도 없이 죄 진찰할 것도 없이, 그렇죠? 두 이래 동안만에 정결함을 입고서 깨끗하다 정타하고서 내보냈잖아요. 내보냈는데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몸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생겨난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몸에 걸린다. 그러면은 3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러니까 누른 털이라는 것은 외부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진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청진기로 대보잖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MRI나 CT를 찍기 전에 청진기만 대봐도 여러분 대략 그것을 알잖아요. 혹은 뭐 손가락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 손가락만으로도 어떤 환부를 진찰했을 때 이게 악성이다 안악성이다를 알기보다는 이것이 병이 있다 없다를 진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누른 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러니까 피부에 그것이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니까는 CT나 MRI를 찍어보지도 않고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이것이 병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피부를 봤을 때, 아, 다시금 이 몸이 또 퍼졌구나. 그럼 확진하다라는 거예요. 확진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37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이미 함부를 제하고 밀어버린 머리 혹은 턱수염 그것들에 몸이 퍼졌다? 그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즉 오늘날에는 성령 66훈을 통해 깨닫게 되며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첫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부정한 자라 일컫게 되는 것까지는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렇죠?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을 정케 하시는 샘과 물 웅덩이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사함 받았어요. 근데 죄를 져요. 그렇죠? 죄를 져요. 오미라는 죄를 져요. 오미라는 죄를 지고 털을 깎아요. 그렇죠? 죄를 지고 털을 깎습니다. 이 두 일에 동안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뉘우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뉘우칠회와 동시에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가 깨끗하다, 정타, 정결타라는 제사장의 공포함을 받고 다시금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에 삶을 하고 살아가던 도중에 다시금 죄를 져요. 다시금 죄를 질 때는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것이 재발했을 때에, 즉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은요, 두 번 볼 것도 없이 부정하다. 왜? 온전한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온전한 고칠 개, 이전에 행하던 나의 유교병의 삶, 그 질그릇의 삶을 깨뜨려 버리고 쪽발과 책임질을 하며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또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말갛게 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자를 봤을 때에 이전에 행하던 죄를 지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부정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얼마나 경계하면서 얼마나 분별하면서 살지 않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부정하다, 너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 66권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뉘우치려와 고칠 개의 삶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이전에 행하던 유교병의 삶, 질그릇의 삶을 화덕과 하루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다? 그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의 그것은 또한 죄로서 표현되는데요. 그것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 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37절은 36절과 상반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반대되는 거죠.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옴이 여전하다는 것은 뭐죠? 35절에 깨끗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 또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말이죠. 살아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다. 누른 털이 아니라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성령님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하짐으로써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냐? 우리가 이 준비된 자리 화면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검은 털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항상 나비한 그 죄로부터 그 오므로부터 나음을 입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검은 털이 맺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 온전한 이웃치료와 구치롭게 위해 삶, 아버지 온전히 주님 명하시고 주님 언약하신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함과 같은 아버지 그 언약의 대상 바로 내가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